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더 오래전에 있었던 경험인데요. 제가 학생 때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할머니 한 분과 또 어떤 자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그들의 방문을 거절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할머니가 그럼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들어오셔서 물 한 잔 하고 가시라 하면서 제가 물을 주는데요. 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 벽에 그때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십자가는 우상이기 때문에 걸어두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학생 때 그 할머니에게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요. 할머니, 우리가 저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러한 헌신과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벽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거나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어떤 결혼식 반지를 낀다고 해서 그 반지가 결혼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나 그러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또 라스베가스에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아는지, 제가 전엔 이제 코이노니아 그 앞에 건너 교회 그 건물에 있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거기도 보니까 이 미국 땅에서 또 라스베가스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 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귀신처럼 알고 그 여호와 증인이 또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펠로십 교회 목사고, 그리고 이 집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방문할 필요도 없고 또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왔더라고요. 아마 자기들 그 위치에서는 어떤 목사급 되는 사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제가 돌려보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러한 것에 한번 씌워버리니까 어떤 인격도 없고 또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또 아무런 그러한 이 죄책감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 쇠뇌당한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뭐 변론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여호와 증인 방문하시거나 또 바깥에서 뭐 멀먼 사람들 만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굳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변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현명한 그런 대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요, 나름대로 가방끈이 굉장히 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철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말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거나 또 설득을 당할 그러한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바울은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변론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들이 보면은요, 그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아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은 이 조롱과 또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수준보다 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보다 학문적인 소양이나 철학적인 그러한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감히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했던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아마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이 조롱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들의 철학적인 그런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사상은요, 특별히 여기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들이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피쿠로스 그런 학파, 우리 철학을 공부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원자들은 즉시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유물론적 사고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즉 우리가 생명부터 있고 살아있을 때 쾌락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쾌락을 일삼는 그러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요,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이 사상을 가리켰고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 세상은 수많은 그러한 이 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다 결정되어서 그러한 숙명론적 그러한 이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원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개인의 훈련과 절제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러한 이 철학 지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영혼의 구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유물론적 사관과 또 범신론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변론하고 또 그들과 매일매일 정말 싸우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요, 아마 이 아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자기도 수준을 높여서 그들과 똑같은 레벨을 만들어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런 높은 수준 속에서 자기의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높은 수준 있는 복음이 그 아덴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이 그거 다 실패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했던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고백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또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변론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과거에는 자기 수준을 높여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말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코치하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노라. 어차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수준 속에서 변론을 해보면 결국 다툼밖에 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디모데에게 충고하는 것은 변론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복음은 변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던 받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은 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저들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전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뒤로부터는요, 바울의 모든 고백 속에 이렇게 변론을 통해서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오늘 그의 나머지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나의 역량이나 또 나의 어떤 가방끈 길이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선포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그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괜히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헛수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으나 나중에는 몇 사람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물론 우리하고 좀 친숙한 건 아니지만 또 이 그리스 백성들이 그리스 정교회로서 거의 그리스 사람들 물어보면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의 국민의 98%가 이러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 이러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은 또 복음대로 뿌리를 내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땅 가운데 살아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또 복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저들을 설득시키고 또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줄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저들을 설득시키고 저들을 이해시켜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저들에게 줄 때에 오늘 그 복음 자체가 역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심령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아버지 삼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